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사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의지. 사울은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의 눈에 비닐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먹지도 마시지 않은 것은 사울의 의지였어요. 사울의 선택이었어요. 전적인 사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러한 상황이 아마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먹지도 마시지 않은 이유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그 일을 하고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돌아가는 길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만 먹고 마시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죽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상황들이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은 가리셨지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사울의 의지였다는 것이, 의지. 자, 그렇다면 먹지도 마시지 않은 건 또 왜 먹지도 마시지 않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너희들이 귀신 붙었다라고 얘기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식욕을 좋아하며 또한 먹는 것을 즐기며 또한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이렇듯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또한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또한 먹지 않았죠. 이것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먹지 않은 경우에요.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죠. 그때 다윗이 밧세바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때 이제 아들이 곧 죽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또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도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니 너희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위해서 또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을 금식기도라고 하죠. 금식기도. 또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어떤 결단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서 서로 뭉쳐버렸어요. 요즘도 정치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단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삭발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결단, 결심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약간 뒤편이죠. 본문 말씀 뒤편. 9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사울이 기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멀쩡히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기도했을 것이. 뭘 봐야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봐야지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한 사울이 기도했던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음성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완전히 그 생각을 엎어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심에 관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기도는. 그리고 또한 사울이 기도했던 것은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여태까지는 예수 전하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동안 사울은 뭘 했냐면 바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부르심을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부르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사울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딜레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왜 가볍게 여기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의 말씀이었습니다. 강력한 꾸지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꿈에서 그 길로 아이를 장인어른한테 맡기고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도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던 동기였습니다. 그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하나하나 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벽을 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넘을 수 없었던 장벽들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만 보았던 나의 눈은 점점 영적인 것들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로만 보았던 나의 눈, 세상의 소리만 들었던 나의 귀, 세상적으로만 판단했던 나의 마음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꺼집어 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사명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뜨겁게 생겨서 사울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달려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